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비가 꽤 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안전문자 이렇게 왔을 때는 오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조심하라고 그러는가 싶었는데 내일 모레까지 적지 않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주변을 잘 살피고 또 어려움 없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평소에 봤던 말씀 중에서 조금 생각이 되어지고 묵상이 되어져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에 총 150편의 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분량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또 성경에 가장 많이 이름이 나오는 다윗이 그 중에 반절이상을 지어서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에 있는 내용 중에 좀 특이한 시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공부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라자손이 지은 시들을 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고요.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제목이 되어 있는 시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시편 120편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권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이 노래에 이 제목이 붙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이 노래를 계속 순서적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이 15권의 시를 외우는 사람들은 외울 것이고 노래를 하는 사람은 할 것이고 하는데 아무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마다 즉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은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 노래를 이 시를 읊으면서 노래하면서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 15권의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그렇다 치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도 좀 큰 것 같아요. 우리도 어딘가를 향해 올라가야 되잖아요. 또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노래들을 15권의 노래들을 한번 조금 살펴보니까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대요. 즉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지 고민을 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모습과 공보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 흐름을 한번 읊어보고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에 막힘이 없고 어떤 부분에 배워야 되고 어떤 부분에 다스려야 될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씩 시를 한번 훑어보면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그 성경이나 아니면 메모에 이렇게 제목들을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시편 120편입니다.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부르짖음의 시입니다. 이 시작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회개의 모습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외침이라고도 부릅니다. 시작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르짖음의 모습이 자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또 뭔가가 막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도우심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칙이 1번에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121편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시입니다. 외우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묵상도 자주 하고 또 노래도 많이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1절과 2절의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신앙생활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이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눈을 들어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눈을 들으라고요? 산을 향하여. 즉 여기서 말하는 산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산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곳이에요. 해발 고지가 700이 넘는 고지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니까 진짜 등산하는 마음으로 가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자,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모습, 즉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향해서 눈을 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눈을 들 것인가? 어디를 향해서 눈을 돌릴 것인가? 우리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처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담겨 있는 위의 것을 찾는 마음으로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이 내용을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도움을 주변에서나 내 어떤 물건에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나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 또 내 인맥에 들어있는 누군가의 능력자, 이런 사람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영적인 도움이나 진실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신앙이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군마를 의지하고 또 군대를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그게 나와 있긴 한데 애굽에 내려가면서 또 군대를 의지하고 말들을 의지하는 그런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아브라함이 먼저 그걸 보여줬습니다. 뭔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애굽에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신앙을 하면서도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내 주변에서 들어보는 것. 네, 이게 깨어져 가는 것들, 이게 벗겨져 가는 것들이 우리 신앙의 원리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 122장 122편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계속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노래하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하나님의 성소 앞에, 성전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에 대해서는 다윗의 시라고도 붙여놨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상호는 했지만, 성전을 준비는 했지만 성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는 걸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보다도 성전을 마음에 품고 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실제로 솔로몬에게 전달되어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습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불려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신앙의 여러 원리들을 체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아는 성도는요, 무엇에 힘써야 되냐면 예배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는 성도는 없어요.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이 쓴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했어요.
이 예배는 권리예요. 특권이에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권리예요. 동시에 우리만이 감당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사명입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여러 그 구절들을 살펴보지 않아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다른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말씀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예배가 되어졌을 때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부여지느냐? 6절부터 이걸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뒤에도 계속 나와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평안과 형통이 연결되어집니다. 뒤에 따라와요. 예배하는 자에게 무엇이 따라옵니까? 평안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삶의 형통이 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나타내고 드리고 있는데 계속 일이 꼬이는 것 같고 건강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뭔가 더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눈에 볼 때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형통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선물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 예배가 감격한 가운데 드려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가 어떠한 예배여야 될 것인지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생명을 구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앞에 최고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할 것인지 한번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통 저희가 1년에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하면 50번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따져보면 50번. 그러면 구원받은 연수가 30년 되신 분은 몇 번 정도 드린 거예요? 1,500번. 50년 됐다면 2,500번 정도 드린 거죠. 근데 한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벌써 30 몇 년 됐다 보니까 거의 한 1,500번은 넘은 것 같고 한 1,800번 한번 드렸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래 정말 너의 이 예배는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흡족하다. 내가 정말 너의 예배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을 너에게 부어줄 만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차고도 넘칠 만한 예배를 과연 나는 몇 번이나 드렸을까? 어느 정도로 드렸을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고 정말 그 무엇도 방해받지 않고 하는 그런 신령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과연 우리 생에서 몇 번이나 드렸을까? 두려움이 그런 들어있더라고요. 우리는 드리긴 했어요. 안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흡족하게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기꺼이 진 것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드려질 것인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인지 그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또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드렸다는 그런 예배들의 모습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주일날 예배하고 어느 정도 질적인 차이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져서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삶의 모습이 흡족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평안을 맛보고 형통함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배가 이루어지고 나서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주어지는지 123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23편에서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자, 종들과 여종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세로 섬기고 무슨 자세로 서 있느냐? 종의 자세로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종같이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의 모습처럼 섬기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서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모습 자체가 나옵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대한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진정한 종의 섬김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고 이 교회를 이루고 또 공동체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이 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냐? 섬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지는 아름다운 순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때, 자연스러운 섬김이 나타나고 그 앞에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출 때에 이 예배가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진다고 믿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섬김의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계속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뒤에 또 말씀이 있어요. 124편에는 누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도우심이라. 보면 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자, 4절, 그때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어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 가운데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 우리는 정말 한날 한시도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 무엇 하나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무엇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먼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을 체험할 때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가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걸 계속 삶에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우시고 있는 사실, 이걸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성도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끈끈합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되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고 했었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가는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봉사하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도요, 실상 우리는 완전히 숙달되지 못한 아마추어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우리를 구하시고 도우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시가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시가 되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책갈피에 꽂아놓기도 하고 많이 읽기도 하고 있는 그 시 제목이 하나 뭐냐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자신의 삶을 쭉 흔적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쭉 동행해 쭉 돌아보는데 모래 위의 발자국을 쭉 남겨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쭉 동행하면서 걷고 있던 그런 흔적이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나옵니다. 그 구간. 근데 그 구간을 보니까 자신의 삶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생각하기도 싫었던 때였던 거예요. 그리고 왜 저 때는 나랑 같이 안 계셨지? 왜 그때는 나를 안 도우시고 왜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시고 저를 함께 해주시고 손잡고 이끄신 거 정말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정말 의아한 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 그때에는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그때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업고 지나갔다.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는 순간들,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것을 체험하고 날마다 이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 역사되어진다고 믿어집니다. 자, 이게 도움이고요. 자, 125편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느냐? 안전함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다는 것.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세상에서는 아무리 뭔가로 만들어진 것에 서 있어도 불안해요. 이거를 1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라는 것, 이게 우리 생의 최고의 안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보증자가 되어주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성령께서 나의 보혜사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안전이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행위를 잘하고 처신을 잘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이 확증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합니다. 성도가 이 안전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될 때 어디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정말 제가 자동차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요즘은 왜 이렇게 막 방지턱들을 막 많이 만들어, 웬만하면 방지턱을 이게 자기들이 신고하고 만들 수 있대요. 아파트 단지랄지 아니면 동네 뭐 이런 데 가는데도요, 그냥 군인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고하잖아요. 우리 앞길에 차들 빨리 다니면 위험하니까 저기 방지턱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저기 위험하니까 카메라 하나 달아주세요. 이게 요청을 하잖아요. 요즘 시골 동네 가보면 전부 다 카메라들 다 달려있어요. 40km, 50km.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밤에 오르고 갈 때는 진짜 막 아주 위험한 순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방지턱을 지나거나 아니면 폭파인길을 갈 때 자동차에 이 스프링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댐퍼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차가 정말 날아갑니다.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고급 차일수록, 정말 비싼 차일수록 이 부분의 작용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요철을 탁 지나고 방지턱을 좀 세게 지나도요, 조금만 있으면 금세 그냥 안전을 딱 잡아줍니다. 이게 뭐 컴퓨터로 제어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어요. 요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연히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네, 이것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흐름이라고 해야죠. 이게 진폭이 너무 크면 이게 어린 아이죠. 좋을 때는 막 이렇게 좋았는데 안 좋을 때는 막 갑자기 푹 꺼지기도 하고, 정말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닌가 막 도저히.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좀 안정이 되어 가야 돼요. 좋아도 또 어려움이 언제든지 올 수 있지, 이런 마음.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기회지, 이런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면서 상승 곡선을 그려가는 게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게 갈수록 줄어들어요. 이런 모습을 이 안전이라는 단어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126편으로 가서요. 5절과 6절이 유명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여기에는 기쁨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고 있고 예배하고 그 안에서 섬기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면서 보호를 받고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겪는 성도는요, 삶에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그대로 삶에 기쁨이 넘쳐나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말 그대로 전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막 유창한 성경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는 사람의 삶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앞에서 매일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일 때마다 뭘 가지고 모였냐면 서로 섬기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자기 있는 것들을 소유를 아끼지 않고 다 가져와서 서로 통용하고 나눕니다.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많으니까 내가 가진 것 비록 적지만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그 안에만 가면 다 기쁨이 넘쳐나고 풍요롭고 평안이 넘치고 찬양이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저 집은 맨날 찬양 소리만 나고 좋은 웃음소리만 나는 것 같아.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 집은 맨날 싸우기만 해요. 그런 모습이 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정말 회복돼야 될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 성도로서 이 땅에서 생을 유지하고 있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게 할 일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인가 아니면 짐인가,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에 이 영성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 즐거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교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내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는데 실상은 그냥 나는 좀 빠졌으면 좋겠어. 그냥 나는 좀 빼고 그냥 나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이렇게 튀지 않고 너무 주목받지 않고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머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뭔가 안 하는 건 아닌데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초통졌던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는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라오디게이가 책망받은 미지근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정말 이것밖에 반응이 안 된다면 이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복음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내가 이것 하나에 봉사하고 이것 하나에 충성하는 것마저도 버거워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 이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있으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씨를 뿌려요. 하지 말라고 해도 막 나가서 자랑합니다. 그 다음 127편으로 이 기쁨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의 모습,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일과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세우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해요.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일하시고 도우시는 거죠. 자,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수꾼은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 성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이 없고 오히려 감사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는 체험이 됩니다. 신앙은 이 체험이 아닐까요? 이게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기쁨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명 가운데 있을 때 즐거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이게 감격이 되고 이게 즐거움이 되는 모습. 이게 예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여러 사람들 이름도 안 나와요. 어린 나귀를 죽게 드린 백박의 농부 이름 나오나요? 그냥 백박의 농부로 나와요. 우리는 그냥 백박의 농부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의 이름이 정말 엄청나게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정말 많아요. 이름도 뭣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기꺼이 드린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을 드린 아이의 이름은 우리가 아나요? 모르죠. 그런데 그 아이가 향한 그 모든 것들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기독교인들한테 간증이 되고 열매가 되고 역사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이가 했던 헌신을 통해서 감동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요.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일과 사명 가운데서 나타난 성도, 그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는 무엇을 누리느냐? 128편에서는 행복을 누립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세상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은 복을 타고났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뭐를 해도 다 잘 돼. 그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누구 만났다나 지나가다가 로또 하나만 사도 막 갑자기 막 남들 안 되는 뭐 한 3등 당첨되고 막 뭐 이런 일. 뭐만 손을 대도 막 딜이 잘 돼요. 사업에 손을 대면 갑자기 막 번영을 하고. 아무튼 때를 잘 만나고 기회를 잘 만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은 정말 복을 타고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건 세상의 복이죠. 여호와 앞에 있는 복,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은 우리가 알잖아요.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시편 1편이 복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실상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이 뭐냐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아무튼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도 정말 복을 누리지만 진정한 행복은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시간들을 따져보면 앞으로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정말 일다운 일을 했다. 역사다운 역사를 이루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기꺼이 드렸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행복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행복자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뭐 했고 뭐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또 아무튼 뭐 그랬어요. 자, 근데 그는 달려갈 길을 달려갔어요. 그리고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안행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되고, 세상에서 받는 뭐 로또 복권이 되고 뭐 부자로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 부동산 대박 나고 뭐 이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의 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안행교회가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정말 멸류관의 대상들이 안행교회 모든 성도들로 채워지는 거, 이게 정말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일하고 있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호흡하고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놓여져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기회를 언제까지 주실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자, 저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예배 찬양과 제일 끝에 있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은혜라는 노래. 현직 목사거든요. 손경민이라는 목사입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도 많이 하고 또 그게 사무도 또 잘해가지고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손경민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은 노래들이 참 제목이 참 예뻐요. 은혜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감사가 있어요.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 그 노래도 이 사람이 지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노래 있어요. 우리 캠프 때 이번에 배운 노래 중에 하나인데 행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것도 이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 행복. 아여하지 않아도. 자, 저는 이 노래 세 개가 참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거기에 감사하는 성도, 정말 진정한 행복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행복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 이 하나님 앞에 보는 복을 우리처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이게 행복의 얼굴이 아니에요. 성도가 만나면 정말 행복한 얼굴이 드러나야 되는데요, 억지 웃음이 나오는 것 같고 쓴 웃음이 나오는 것 같고 정말 그것도 아니어가지고 막 인상만 쓰고 있는 모습이 되면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복이에요? 성도들의 얼굴에 정말 책임져야 돼요. 성도는 자신의 얼굴을 책임져야 돼요.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누가 이제 자기 밑에 있는 비서관이 사람 하나를 추천을 했대요. 이 사람 진짜 머리 좋고 상황 판단 좋으니까 대통령이 특보 같은 사람으로, 비서관 같은 사람으로 쓰면 도움이 될 거라고 추천을 했대요. 데려와봐. 데려왔대. 얼굴을 딱 봤대. 딱 보는 순간에 보냈대요. 그때 이 사람이 왜 그러냐고, 한번 써보라고 그랬더니, 사람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뭐해도요, 그런 인상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앞에서 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잘라버렸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는 정말 그 얼굴에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 우리가 기쁨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어떤 삶을 실천한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기대가 되고 기쁨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는 성도.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미소할 수 있고 웃어줄 수 있고 여유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안행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조명에서 길어졌는데요. 자, 다음 이제 128편으로 갑니다. 아니, 129편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129편에 가면 또 갑자기 반대되는 상황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자, 성도가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 앞에 충성하고 또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도요,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뭐가 당하냐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교회가 일하려고 하면 누구도 일한다고요? 사단도 일합니다. 교회가 잠을 자면 사단은 그냥 내버려둬요. 성도가 잠자잖아요. 절대 건들질 않아요. 그냥 냅둬요. 근데 깨워가지고 뭔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 막 갑자기 일을 맡겨요. 왜? 바빠져요. 자, 여기 그래요. 교회가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뭔가
뭔가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이걸 누리려고 할 때 가만두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뭔가 부흥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항상 반대가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막 애썼더니 산발랏, 도비야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떼거지를 달라가지고 막 옆에서 막 으쌰으쌰 대고 뭐 조롱하고 약 올리고 망을 이용해가지고 막 못 지게 하려고 그러고 온갖 방해를 다 했어요. 교회가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이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는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인내가 우리를 억울하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인내를 통해서. 그 인내와 바로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뭐로 연결되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무엇을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거치고 그 가운데 소망이라는 든든한 끈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수록 곤란함이 생길수록 성도의 삶은 어쩌면 더 하나님 앞에 더 끈끈해져요. 왜? 그걸로 기도를 배우고 그것으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니까. 그래서 시편 130편은 소망을 그려주습니다. 파수꾼이 아침, 6절이에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인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띄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를 더 성숙하게 하고 한 단계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31편으로 가면 이제 성도의 삶에 배워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거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붙잡는 성도에게 어떠한 인격이 오느냐? 바로 겸손을 배웁니다. 평생의 과제인데 이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하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낙하고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날이 가면 갈수록 배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창념하게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신 말씀에 그저 종의 자세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다음 132편에서는 그 겸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참된 순종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성도들이 온전히 입어야 될, 또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삶에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33편과 34편은 이제 완성인데요, 마무리인데요. 133편은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뭐예요? 무슨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서 섬기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 그리고 134편에 가보면 이제 완전한 송축이 나옵니다. 보라, 방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결국 성도의 삶은 무엇으로 마무리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경배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겪어야 될 통로들이 참 많아요. 여러 질고를 겪고 온전한 것을 배워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사명들,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들, 또 우리가 맡아야 될 은사나 직분이나 이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한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정말 우리 삶에서도 어떤 과정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에 대한 척함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한 단계 성숙되어져가는 과정을 배우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자의 마음으로 겸손을 배워가는 이 아름다운 성숙의 과정을 배워가는 안양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